8월 17일 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현재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처절한 심판의 과정을 겪으며 나라가 멸망하며 포로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약속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은 모든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이스라엘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문나라들로부터 또 다른 민족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을 장자된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으로 그리고 그 다른 민족을 통해 또 다른 민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곳입니다. 둘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곳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징조를 세우시고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로 도피한 자들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로 도피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지상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신 것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민족이나 혈통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고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 대해 수많은 차별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 선교를 시작하는 초창기에 이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럼 이미 사도들의 시대에 시작되었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의 영역에 계시기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계시며 그 속에서 살아갈 우리와 우리 자손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은 하지만 늦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소망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희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땅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들을 그 역경들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도피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그 하루하루의 믿음 그리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전파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